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오늘 죄인들의 평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이고요. 그 다음에 거룩이고 그리고 심판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날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저는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 전체를 계속 관통합니다.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계시록 20장에서 이제 끝납니다. 창세기 3장에는 에덴에서 시작된 심판이 계시록 20장에 가면 흰 보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앉으셔서 만물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처음에 세 번째 장부터 심판이 시작돼서 성경 맨 끝에 뒤에서 세 번째 장에 가서 그 심판이 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말씀하고자 하는 진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지식을 다 가질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지식은 우리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진리를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소중한 겁니다. 성경을 벗어나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다른 말을 누가 하면 그것은 우리가 성경과 비교해야 합니다.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우리가 성경과 비교해서 성경으로 검증해서 부합되면 인정받을 수 있지만 부합되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길이 하나라고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잖아요. 근데 다른 데서 누가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해서 조금도 궁금해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다고 해서 그 심판이 우리랑 무관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만유의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심판을 꼭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죄인이 이 세상에서 받는 심판입니다. 죄인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십니다. 전쟁이나 어떤 질병이나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 죄인들에게 인생 가운데 심판을 내리십니다. 근데 이 심판은 굉장히 은혜로운 심판이죠. 왜?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그러한 심판이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로운 심판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기암이 걸려서 병상에서 회개했다면 그것만큼 복된 심판이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마지막 때에 죄인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에는 가장 극심한 환난의 시간이 올 것이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시기 직전에 온 인류에게 임할 대환난의 시간입니다. 이 대환난에 관해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역사의 마지막에 임할 그 대환난의 때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에게 말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겠어요? 그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밤낮으로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일생 동안 우리가 제일 힘쓰고 애써야 할 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진리가 다 내게 비춰져서 내가 그 진리 위에 세워지기를 소망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에 대한 열심이 너무 없어요. 텔레비전을 그렇게 열심히 보면서도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않고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심판도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한 번의 기회를 의미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임하는 대환란의 심판에서도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회개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재앙이 극심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주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9장 20절 21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어마어마한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았으면 그때라도 회개하면 되는데, 그죠? 예.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을 사람은 끝까지 안 합니다. 예. 병상에서 죽는 순간까지도 안 합니다. 계시록 16장 10절 11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고통으로 인해 아파서 혀를 깨물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혀를 깨물겠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마지막 남은 한 번의 기회조차 그들은 살리지 못하고
심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민족과 각 사람을 판결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 마지막 심판이 영원한 심판입니다. 이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냥 판결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든지 영원한 형벌로 나아가든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에 관해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로 또 양과 염소, 의인과 악인 이런 많은 비유로 이 마지막 영원한 심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심판에서 완전히 멸망으로 나아가는 그 죄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리라. 오늘 저는 이 심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세 가지 심판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얘기했던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인들에게 임하는 심판에 관해서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의인들도 심판을 받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도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장래에 다가올 영광을 위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견뎌야 할 그러한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잃어버릴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자기 십자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 없이 주님을 따르는 건 불가능해요. 그 자기 십자가가 뭐냐? 제가 이전에도 설교 때 얘기했지만 어떤 사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맡은 어떤 봉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잃어버리는 것들, 예수님을 따름으로 우리가 당하게 되는 고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인의 심판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러한 의인의 심판을 통과해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과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 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장래에 주어질 영원한 영광을 이루기 위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의인들이 당하는 심판입니다. 이런 심판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심판입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스스로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의인이 받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들이 이 세상에서 받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이 죄인들로 회개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러한 심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극약 처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은 회개하도록 심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죄인들에게는 회개하도록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극약 처방을 내리는 겁니다. 눈물을 찔끔 빼게 하는 그런
약한 징계도 있지만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그러한 최후의 수단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 성도들 가운데 음행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멀리 떠나 있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고린도전서 편지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한 자를 내쫓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책망합니다.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으나 교회는 죄를 범할지라도 그것을 회개하고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해야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행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를 그냥 교회에다가 방치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내쫓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출교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사탄에게 그 영혼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출교당한 사람은 밖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그 사탄이 와서 그 몸을 치는 겁니다.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그 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음의 문턱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때 그가 회개하면 그는 자기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의 육신은 멸해질지라도 그 영혼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극약 처방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고칠 수 없는 병을 주시고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마지막 기회를 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 오른쪽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 한 눈만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너의 오른손이 범죄하게 하면 그것을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극약 처방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마지막 기회에 회개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고 많이 틀려요.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별 탈 없이 그냥 고요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요한 삶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왜? 그것은 이 땅에서 눈 깜짝할 새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죄인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병도 주고 또 극한 가난에도 떨어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는 그런 고독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인생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땅의 인생들에게 행하시는 모든 심판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주님이 강림하시기 전까지 한 영혼이라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2장 47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받을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 그러니까 성경은요, 시종일관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심판으로부터 심판까지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심판에 관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책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거절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내가 끝날 때 심판하십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날은 주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완결되는 날이고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는 날.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는 거듭났지만 우리의 이 육체는 그냥 낡은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거듭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탄식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의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이 낡은 옷 육체 안에 다른 법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법이 나의 거듭난 영혼의 역사하는 생명의 법을 강하게 끌어당겨서 죄악 가운데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영적 싸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운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바로 우리 육체가 구속받는 날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지금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그 구원이 완결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의 재림하신 날이에요. 그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구원이 완결되지만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복종하지 않는 죄인들은 그날이 바로 영원한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기 전에 항상 경고하고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심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심판은 아주 최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가급적 심판을 하기 원치 않기 때문에 심판 전에 죄인들에게 여러 번 경고하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심판받지 말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죄인들을 경고하고 책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책망하십니다. 말씀으로 책망하는 그 책망을 받는 것이 제일 복됩니다. 잠언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성령과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성령과 성경은 그냥 동전의 양면이에요. 같은 것입니다. 성경 없이 성령이 일하시지 않고 성령 없이 성경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과 성경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고 내 말을 보이리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죄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때 듣고 돌이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들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읽겠습니까? 그럴 일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교회 안 오죠. 어쩌다가 누구한테 끌려가지고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설교 시작하면 이제 졸기 시작합니다. 설교 시작하면 졸기 시작하고 설교 끝나면 졸음도 끝나요. 예, 항상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될 그 사람들이요. 그 말씀 듣고 회개해야 구원받는 사람들이 희한하게 제일 지루한 시간이 설교 시간. 그래서 설교 시간에 졸다가 목사님이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거짓말같이 눈을 번쩍 뜹니다. 어떻게 그 소리가 이렇게 잘 들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쩌다가 또 졸지 않고 설교를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설교 다 듣고 나면 그들의 반응은 불쾌함. 불쾌하다 그래요. 왜 불쾌하냐 그러면 내가 간만에 교회 왔는데 내가 야단 맞으러 온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뭐 야단 맞으러 교회 왔냐. 좋은 말씀 들으려고 왔지.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선지자들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귀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깁니다. 자기를 비난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오늘 나 들으라고 저런다고 이제 교회 안 나간다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리는 그게 진짜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으면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욕으로 여기고 불쾌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말씀으로 책망을 받아도 돌이키는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 채찍으로 책망하십니다. 인생 채찍이 뭘까요? 사람을 통해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채찍질하십니다. 돌이키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남편을 통해, 자식을 통해, 시부모를 통해, 친구를 통해, 회사의 동료들을 통해, 여러 사람을 통해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또 우리 인생에 당하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채찍질하십니다. 왜 그래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의 어리석음, 너의 교만, 너의 어떤 그런 불순종을 버리고 내게 돌아오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돼요. 왜 나한테만 말씀하셔? 쟤는 왜 말 안 하고 나한테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식이 틀리고 부르시는 때가 다 틀리고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만 잘 들으면 돼요.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돼지 지엄 열매를 먹다가 결국 돌아온 둘째 아들 있잖아요. 인생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극한 가난까지 떨어지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거죠. 이게 인생 채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책망을 해도 대부분은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으로 책망하고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해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버려 둔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버려 둔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죄를 지어도 묵인하거나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포기하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거역하는데 그냥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막 살면서도 별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마음도 그렇게 괴롭지 않으면 그거는 좋은 일이 아니라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 할 만큼 했고 네가 너무 완강하니 내가 이제 너를 내버려 두리라. 내버려 둔다는 것은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사인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파멸을 내리기 전에 내버려 두는 시간을 두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순서입니다. 파멸 직전에 내버려 두십니다. 잠언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목이 곧다는 것은 완강하게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완강하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책망하고 인생 채찍으로 책망을 그렇게 해도 완강하게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 무슨 말을 들어도 어떤 고난을 당해도 늘 합리화를 합니다.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고 남 탓을 하고 끝까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억울한 일이 많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갑자기 패망이 마치 해산하는 여인에게 갑자기 진통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것.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의 빛을 하나님이 비추어 주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가 아무리 안 받았다 해도 주신 하나님이 주셨다면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빛이 있는데 회개로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자꾸 몇 가지 엄청 나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본성입니다. 사람의 본성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의 본성은요, 두 가지예요. 육에 속한 본성이 있고 영에 속한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의 본성은 뭐예요? 우리가 때 되면 배가 고프잖아요. 배고프면 먹고 싶고 또 피곤하면 자고 싶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육에 있는 본성이에요. 식욕, 수면욕, 성욕, 이런 것들이 육의 본성입니다. 그러면 영의 본성은 뭐냐? 그것은 종교성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종교성이 있어서 어떤 부족이든지 아무리 미개한 사회라도 다 하늘의 신을 섬깁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저 남태평양의 외딴 무인도에 있는 원주민들도 보면 하늘에 제사 드리는 제단이 있어요.
히말라야 깊은 곳에 있는 원시 부족들에게도 하늘을 향하여 제사를 드리고, 이게 뭐예요? 종교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조난을 당했어요. 바다에서 조난을 당해서 조그만 나무 조각 하나 붙잡고 지금 떠다니고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방이 다 바다예요. 근데 내가 이 나무 조각 하나 붙잡고 있는데 너무 목말라. 근데 바닷물을 마실 수도 없죠. 그리고 이제 졸리고 이제 지쳤어요. 이제 이 나무 조각을 붙잡고 있을 힘도 없어요. 이제 죽음의 문턱에 온 거예요. 너무나 무서워요. 근데 이제 이것을 붙잡고 있을 힘이 없어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완강한 무신론자였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계시면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런 상황에서는 다 하나님 찾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 안 찾는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지금 어리석고 바보 같고 교만한지 몰라요. 극한 상황에 처하면 다 찾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성입니다. 우리의 이성은, 누가 그래요? 이성은 진리의 보관소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배우잖아요. 그걸 보관하는 것이 이성이라는 거죠. 우리의 이성은 자연 만물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연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관찰합니다. 근데 그것을 관찰하면 할수록 거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이 분명히 보인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천문학자들은요, 망원경으로 하늘을 관찰합니다. 그 우주와 별들을 쫙 보면서 이게 어떻게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생물학자들은 동물, 식물들을 관찰합니다. 그 동식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그냥 이름 없는 들꽃 딱 하나만 봐도 이게 우연히 생길 수가 없어요. 그 이름 없는 나뭇잎 하나만 딱 뜯어서 봐도 얼마나 그 모양이 멋있는지 우연히 생길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미생물을 연구하거나 세포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현미경을 통해서 그것들을 볼 때 거기서 하나님을 봅니다. 왜? 그런 세포 하나하나 절대로 그게 우연히 생길 수가 없다. 너무나 오묘한 거예요. 너무나 오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미경 속에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것들이 절대로 진화론자들 말처럼 우연히 그냥 어쩌다 우연히 발생한 것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정직한 사람이 정직하게 자연을 관찰하면 거기 안에 하나님의 존재가 밝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성과 이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아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리고 선악을 구분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있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죄인들이 죄사함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매뉴얼입니다. 어떻게 하면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고 사는 날 동안 가장 가치로운 삶을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매뉴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21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충분한 빛을 주셨음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허망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결국 어떤 상황으로 이끌리냐면 24절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여기 내버려 둔다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끝까지 완강하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이제 내버려 두신다 그랬잖아요. 이 내버려 두기 시작할 때가 이미 파멸이 시작된 거예요.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죄인들이 빠지는 궁극의 죄가 음행입니다. 음행. 하나님을 거역하고 회개하지 않고 우상에 빠진 그런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서로 자기 몸을 욕되게 더럽히는 그런 음행의 죄에 빠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그것입니다. 2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우린 우상숭배라 그러면 뭐 어떤 잡신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이 주신 자녀, 하나님이 주신 재능. 요즘 현대 여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외모가 그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거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요.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면서 하루 종일 미용에만 신경 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외모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6, 27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 26절에 또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두 번째로 이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행죄를 막 짓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더 깊은 죄, 더 깊은 죄까지 나아가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게 무슨 죄일까요? 음행죄를 그냥 내버려 두면요,
그게 동성애까지 가요. 그것이 음행죄의 끝판왕입니다. 동성애. 그리고 동성애가 그 사회에 만연해지고 그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공공연하게 그것을 드러내고 또 그 동성애를 비판하는 사람을 오히려 더 악하다고 그렇게 하는 사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파멸이 문 앞에 이르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성타락의 끝판왕은 동성애고 동성애가 만연하면 하나님의 파멸이 임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과거에 30년 전만 해도 어디 그런 동성애자들이 대낮에 수천 명이 반나체로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시청 앞 광화문을 행진하고 그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그때도 동성애자는 있었지만 다 그렇게 부끄러워하면서 숨어서 그런 부끄러운 짓을 했지 이렇게 드러내고 하진 않아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면 오히려 그 비판하는 사람을 오히려 사회가 정죄합니다. 오늘날 동성애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성소수자, 또 성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정체성의 혼란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을 정체성의 문제로 보게 되면 그것은 죄가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린다는 건 그건 아무 문제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체성의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럽고 가증한 죄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회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그를 지옥에 던지시겠는가? 그렇게 묻습니다. 동성애자라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동성애자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성애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죄인이든지 다 묵인하고 다 용납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죄인이든지 용서해 주시는 사랑. 그럼 용서의 조건이 뭐예요? 회개죠.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다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지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더러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받아주고 다 품어주고 그런 사랑은 아닙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상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26, 27절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이 동성애의 죄인데 여자들부터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이렇게 여자의 죄와 그 이어서 남자의 죄를 말합니다. 이 특별한 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남자를 우선시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만 희한하게 여자들의 죄를 먼저 다룬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에덴의 죄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에덴에서 죄를 범할 때 하와가 먼저 죄를 범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와가 죄를 범하고 아담까지 그것을 따라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에덴을 잃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두 아들을 낳았어요. 두 아들을 낳았는데 얼마 안 가서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예요? 그 가정이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어느 가정에 남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육에 속한 사람일지라도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면요. 그 가정이요.
무너지지는 않아요. 고통을 당하죠. 남편의 죄로 인해 고통은 당할지언정 무너지지는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 반대로 그 아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남편과 상관없이 그 가정은 무너집니다. 그 자녀들도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내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아내들이 살림과 육아와 그리고 가정에서 기도의 사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 일하러 나갑니다. 물론 여자가 집에만 있다고 해서 저절로 경건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집안에서 여자가 살림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그 가정을 지탱하는 영적 보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가정의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자녀들이 아직 영적으로 미숙해도 그 가정이 지탱됩니다. 근데 그렇게 영적인 보루인 여성들이, 엄마, 아내들이 일하러 나가요. 일하러.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22장 30, 30.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 가정에서도 아내가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도 세 번째, 계속 로마서 1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세 번 반복해서 내버려 둔다는 말이 나와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내버려 두는 상황까지 가는 것은 아주 최악의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밭에 알곡만 있어야 되는데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교회에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그 주인이 뭐랍니까? 내버려두라. 내버려두. 괜히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상할 수도 있으니까 내버려두.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그리고 그날에 한꺼번에 분류 작업한다는 거야. 잘 자라게 내버려둬. 지들 크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라. 내버려두고 이제 추수날 되면 먼저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주인의 곳간에 들고 그 다음에 가라지들을 쫙 모아서 단으로 묶어 불에 던지리라. 그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뭐예요? 죄인들이 이렇게 평온하게 사는 거, 그거 부러워할 필요 없다. 그거 부러워하지 말아요. 그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추수날에 심판날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하고 불쌍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 쾌락에 즐거워하는 자들이 부러운가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 재물이 들고 세상 영광을 더 많이 갖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추수날에 불태워지기 위해서 내버려진 사람들이. 갈라디아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다는 말은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한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귀에 들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고, 내 귀에 들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내가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해도 그냥 내 인생이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시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마지막 8절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그들이 어디에 살든 무슨 일을 하든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행하는 그 일들은 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인생의 끝마칠 때 그들에게 남는 것은 그냥 썩어질 것들, 그리고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들의 운명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육체를 위해 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며 살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든지 성령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거둬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9절이 결론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이 길을 벗어나지 말고 이 길을 인내하며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을 계속 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도 말고 그냥 믿음으로 이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이 오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 길을 끝까지 지켜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멸망의 길, 그 완강하고 완악한 길 우리가 가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를 선택하고 결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으로부터 생명과 은혜를 거두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